마태의 잔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마태를 예수께서 부르셨는데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거기서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일어나 좇으니라. 세무소원 세리였습니다. 돈방석 위에 앉아서 사회적으로 세상에서는 멸시천대 받지만 참 돈 벌기에는 좋은 직장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오셔서 나를 따라오라 부르시니 세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쫓아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면은 바로 응답하여서 주님께로 따라가는 것은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는 걸 보면서 나를 따라오라 하니까 그물을 던져버리고 주님을 따라와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또 그 옆에 가서 요한과 야고보 형제가 아버지와 또 종들과 함께 그물 내리는 걸 보면서 요한과 야고보에게 나를 따라오라 하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자기의 아버지와 종들과 배와 금을 다 몽땅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시 행동에 옮기는 그런 것이 제자의 모습인데 이 여자의 사진을 보세요. 유명한 마더 테레사가 18살 때 수녀원에 들어가기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18살 때 알바니아, 그 나라가 이제 없어졌죠. 마케도니아 지역의 알바니아라는 곳에 출신했는데 아일랜드로 이주해 가서 수녀가 돼서 인디아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다리질링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테레사야, 너는 칼카타로 가거라. 거기에 거리에서 태어나서 거리에서 살다가 죽어가는 병들고 굶주리고 죽어가는 그 무수한 불쌍한 사람들을 돌봐줘라. 그래서 단벌의 수녀복과 한 켤레의 신발 신고서 바로 착수해서 그 칼카타의 가난한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의 선교회를 세웁니다. 이번에 이제 노벨 평화상을 받을 때 이제 테레사의 모습인데 전혀 같은 모습이 안 보이죠? 네. 테레사 수녀는 마더 테레사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던 사랑의 선교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133개국에서 4,500명의 수녀가 종신 불쌍한 사람들을 섬기겠다는 서약을 하고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 된 것에 감사해서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배설했어요. 마태복음 9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함께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세리라는 직분은 돈은 많이 벌지만 옛날에 친일파, 고등계 경찰이라든지 또 친일파들이 멸시받던 것처럼 굉장히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의 친구들은 자기들 동료 세리들과 그리고 술집의 여자들, 융업소의 여자들, 노래하는 이런 사람들이 친구니까 이 모두가 그냥 와가지고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축하하면서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이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와서 보고서는 경악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호통을 쳤어요. 너희들 스승 예수님은 랍비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통 랍비들과 다르게 이렇게 세상에서 밑바닥 인생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실 줄이느냐. 그것은 나무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서는 뭐라고 하시느냐면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나 병자에게나 의사가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나는 참 버림받은 죄인들을 불러서 구원시키려고 왔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치 않고 긍휼을 원하신다 하는 그 근본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배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밑바닥에 있는 버림받은 그 민중들, 그들을 불러서, 그 뭐 사실상은 어부들이라든지 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른 신분들 보면 전부 당시에 그야말로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불러서 변화된 삶을 살게 하려고 나는 이 세상에 왔다. 망가진 사람들을 고쳐서 티쿤, 망가지고 고장난 사람들, 이 사이를 건지기 위해서 사람을 건지려고 이렇게 오셨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또 어떤 사람이 왔느냐면 세리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호통을 치는 겁니다. 아, 예수님 당신도 세리요한에게 세리를 받은 제자인데 우리들 또 세리요한의 제자인 우리도 금식하고 바리새인들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데 어쩌자고 당신의 제자는 이렇게 먹고 마시고 술 취하고 흥청거립니까? 그렇게 비난했어요. 예수께서 신랑이 있는 동안에 손님들이 어떻게 금식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오면 그때는 금식할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었어요. 생배, 새로운 그 옷감을 사가지고 그것을 쪼갈 만들어 가지고서 낡은 헌 옷에다가 기워서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렇게 되면은 생배는 그냥 강하기 때문에 생배의 기운이 옛날 낡은 옷들을 오히려 잡아당겨 가지고 그 옷이 휘어짐이 심하게 될 것이다.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이렇게 전부 옷을 그냥 꿰매서 입고 다니는 양말도 뭐 성한 양말 신고 다니는 아이들이 없었어요. 전부 그냥 더 거기다 흥급을 대가지고 덧붙여서 그냥 꿰매고 그런 것을 조금도 부끄럽지 않게 여기면서 옷도 꿰매서 입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헌 옷에다가 구멍 난 데다가 다른 헌급을 가지고 대해서 그렇게 입는 것이지 새 옷감을 사다가 그렇게 조각내서 만들어 입으면은 오히려 기운을 당겨가지고 구멍이 나가지고 부끄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유대나라에 가면 포도주가 맛이 좋아요. 그냥 일조량이 강하고 사막성 기후가 있기 때문에 포도 농사가 잘 되고 맛도 달콤하고 좋은데 이렇게 이제 포도 수확철이 되면은 이런 포도즙을 짜는 기계가 있어요. 거기다 놓고 꾹꾹 누른다도 옛날에는 큰 그 포도즙 밟는 통 속에 들어가서 막 짓밟아가지고 그걸 즙을 만들어가지고 담아서 이런 가죽 부대에 넣습니다. 근데 가죽 부대를 오래 쓰면은 밑에가 이렇게 상해버립니다. 그런데다가 새 포도즙을 넣어서 보관하게 된다고 그러면 이게 포도즙이 그냥 발효가 됩니다. 발효가 돼가지고 펑 터져버려요. 그래서 포도주가 터져 나와서 포도주도 못 쓰고 가죽 부대도 터졌기 때문에 쓸 수가 없게 되고 만다. 그러면 이거 포도주도 망가지고 가죽 부대도 망가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새로운 포도주는 싱싱한 새 가죽 부대에다가 넣어야 그래야 신축성이 있어서 북을 끓어도 잘 견뎌낼 수가 있고 그래서 포도주를 담아서 먹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새로운 포도주는 부글부글 막 끓기 때문에 그것을 새로운 신축성이 강한 새 포도주를 담을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복원된다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전하는 말씀과 사상은 이게 혁명적이기 때문에 부글부글 막 끓어오르게 하는 힘이 있어요. 변화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에 고정관념을 가지고는 바리새인들이 낡은 고정관념을 가지고는 수용할 수가 없다. 예수님의 사상을 닮으려면 새로운 가죽부대라야 수용이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민주당의 이래강이라고 하는 사람의 혁신위원장으로 초대되었다가
한 9시간 만에 사표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이래강이 어떤 전혀 듣지 못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이 이래강을 조사해 보니까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이 사람이 숨겨져 있는 보물 같은 사람인데, 그 한참 그냥 우리보다 한 4-5살 어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대학생 때 공부 못하고 서울대 같은 데는 아주 그냥 전혀 수업을 못하고 나중에 폐기할 상태가 될 정도로 날마다 데모했는데, 서울 공대를 다녔어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제적이 되었습니다. 제적이 되어가지고서는 직장을 가지고서 사업을 잘 일으켰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민주화를 위한 정치계에 나가서는 일을 못하지만은 그들을 후원하는 구속자 가족이라든지 이런 민주화 사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의 수입의 3분의 1을 띄어서 그동안 꾸준하게 일을 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무 자랑스럽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제적된 사람들 전부 복학해서 다 공부했는데 이 공과대학은 머리가 늙으면 이게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사업으로 그냥 나가서 내가 못하는 일을 돈으로 수훈한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해온 사람이 알고 보니까 이래경이.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한 건 몇 마디 가지고선 막 민주당 안에서 그냥 그냥 몰아붙여가지고 결국은 사표를 냈습니다. 그래서 더 유명하게 됐어요. 야, 저렇게 훌륭한 사람을 내치다니 하는 생각을. 뭐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좀 그 말을 하고 그래가지고 비난받고. 장관으로 이렇게 된 건가? 장관도 아니고 혁신위원장으로 내정됐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것뿐이겠어요? 김남국 비트코인이라는 말을 뭐 우리 세대는 알지도 못하는데 이 사람 때문에 알게 되었어요. 비트코인. 여기에 투자해가지고서는 60억을 벌었다. 혹은 또 더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그가 벌은 돈 60억이 아니라 87억을 벌은 것이다. 더군다나 본회의 중에 투자했다. 이런 정보는 검찰만이 알 수 있거든요. 검찰이 내뱉은 것을 가지고 그냥 민주당 자치 안에서 막 그냥 김남국 탈당을 하고 그러고서 결국은 탈당하고, 그러고 나서는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뭔가 봤더니 스위스, 오스트리아, 또 독일, 아일랜드, 북유럽의 개신교 국가들, 이런 나라는 전부 비트코인을 법적으로 보호를 하고 이 제도 장치가 다 있어요. 앞으로는 비트코인이 세상이 되기 때문에 은행이 폭리를 가지고 있고 가난한 사람은 은행 문턱 가지도 못하는데 은행이 가지는 모든 것을 이 가입자들에게 주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그냥 안정성만 보장되면 미래에 놀라운 그 화폐가 되는 건데, 김남국 비트코인 때문에 결국은 망가지고 말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검찰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죽여갑니다. 이 사람 정청래인데도 가장 혁신적인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들 잡기 위해서 불교계를 동원해가지고 무슨 불교계에서 그냥 정청래 탈당해라, 국회의원 사표내라, 정청래를 매도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청래가 탈당도 하지 않고 참고 정상적인 법을 만들어줬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이 국립공원이라는 데가 전부 명승지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전부 옛날 고 사찰들이 땅을 거쳐가야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줬어요. 조계종에서 정청래 의원에게 감사표를 최근에 전달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비난받아서 그냥 형편없이 됐는데, 오히려 법을 제대로 제정해주고 그러니까 조계종에서 이렇게 정청래에게 감사표를 전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최강옥이 또 개혁적인 인사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최강옥 휴대폰 압수 해가지고 그냥 막 터뜨렸습니다. 뭔가 큰 죄인이구나, 최강옥 이제 학교에서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개혁한다는 것은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금배지 달았으면 다음 금배지 달 생각만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되는 건데,
이렇게 바르게 하려고 그러면 마치 새로운 사상을 가지고 살려고 그러면 이 가죽부대, 늙은 가죽부대 세력들이 그냥 막 송퇴돼 가지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부글부글 끓는 혁명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 혁신적인 사람이 있으면은 용납 안 되고 무조건 죽이려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의 가르침처럼 내 포도주는 새 포도즙이기 때문에 이걸 낡은 고정관리업의 체계에 넣으려고 그러면 터져버려서 안 된다. 새 가죽부대, 새로운 수용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부대에 보관해야 된다. 이 개혁, 우리 개신교회를 개혁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개신교라는 게 이 개혁 파라는 뜻이에요. 프로테스탄트, 기존 기득권층에 대해서 프로테스탄트, 중세기를 계속 그냥 이 교황이 통치하는 세상에 이 교회를, 중세교회를 썩게 했는데 마르틴 루터가 만인시사장설 주장하면서 개혁의 깃발을 내들으니까 루터를 죽이려고 얼마나 했어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가 생긴 거거든. 그러니까 이 프로테스탄트는 계속 개혁하는 거야. 개혁이라는 게 뭐냐면 고칠 게 이 가죽혁, 우리의 가죽을 계속해서 바꿔야 된다. 그 뱀이 허물을 자꾸 벗어야 오래 살고 더 날렵하고 그렇게 되듯이 이 낡은 가죽에 갇혀 있으면 죽어버립니다. 수명이 짧아지고 딱딱하게 굳어져 가지고서는 죽어버려요. 이 왕새우라든지 이런 게딱지 같은 것도 자꾸 허물을 벗고서야 오래 살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건데, 개혁이라는 게 이렇게 낡아버린 가죽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개혁, 개신교가 계속 개혁해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사회적으로 지탄이 되는데, 북유럽의 국가들은 전부 개신교 국가들, 루터교 국가들인데 계속 사회적으로도 혁신해가 나니까 그냥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고방식은 이런 혁명적인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같은, 사두개인과 같은, 서기관과 같은 고정관념 가지고 수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해당장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싸우고 또 세리 요한의 제자들과 다투고 그럴 사이에 세리, 그 마을의 도시의 가장 유명한 종교계의 거장인 세리, 누구야, 해당장에, 해당의 직원이라고 나왔는데 해당장 야이로죠. 해당장이 무릎을 꿇었어요. 그 지금 바리새인도 지켜보고 있고, 또 여기에 술집, 유흥업소에 여자들, 거기서 놀이하는 사람들, 피리 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 있고, 그런 곳에 가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제 딸이 금방 죽었는데 빨리 저희 집 오셔서 안수해서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날 겁니다. 라고 애걸복걸하는 거야. 그런데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교회 지도층 인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또 세리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사회 밑바닥층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냥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으니까 딸만 살려주시면은 무슨 채통이든 이런 것이 벼슬이 되니까 직분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 가지고 애걸복걸 간관히 예수님께서 일어나 가지고 세당장이 집으로 가는데, 어떤 이 그림을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가고 있는데 붉은 원을 보면은, 여기 봐요. 붉은 원에 보면은 어떤 여자가 틈새에 끼어가지고 예수의 옷자락을 잡고 있잖아요. 이 여자는 12년 동안을 혈루증으로 하는 여인이었어요. 돈이 많아가지고 가진 재산을 전부 의사들에게 주면서 의사 처방을 썼지만 12년 동안 재산도 전부 탕진하고 예수의 숨을 듣고 내 이 부끄러운 병은 그냥 가서 예수의 옷자락만 잡아놨겠다는 믿음 가지고 그대로 실행했다가 예수께서 자기 몸에서 권능이 빠져나간 걸 보시면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느냐 하시면서 돌아보니까 여인이었습니다. 모든 걸 알아버리고선 예수께서 딸아, 편안히 가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건강하게 돌아가라. 완전히 온몸이 건강해졌어요. 이 혈류병은
여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달거리 현상이 그냥 계속해서 계속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아무 데도 못 가고 두문물출하고 집에서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왕따 당하고 그렇게 12년을 살았어요. 재산도 더 날리고 이 사회에서 고립된 왕따 당한 이 여인 예수를 만나서 그냥 주님의 옷자랑 손만 대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더니 행동한 대로 그가 고침받고 나았습니다. 예수께서 해당장 집으로 가셨어요. 가보니까 뭐 슬프게 이 피리 부는 사람들, 애통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소리 질러가지고 그 소녀가 죽은 게 아니라 잠자는 것이다. 내가 깨우러 왔다. 하는 거 전부 비웃었어요. 다 나가라고 하고 예수의 제자와 부모를 대동하고 들어가서 손을 만지시니까 소녀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깊은 잠에서 깨 일어났습니다. 엄마가 너무 놀라워가지고 얘야 정말 살아있으면 걸어와봐라. 보세요. 엄마를 향해서 아주 그냥 활발하게 걸어갑니다. 그러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박수갈채를 치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권세 있는 말씀에 경외를 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겁니다. 이 어부 베드로도 그 주님의 부름에 응답해서 가니까 성령 받고 한번 설교하면은 3,000명씩 회개하는 역할이 있었어요. 마태도 세리였는데 그 붓을 꺾고 예수의 제자가 돼서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천국의 서기관으로 변화가 되게 됩니다. 또 12년 동안 살던 이 여인이 본래 이름은 베로니카입니다. 베로니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비아 도로로사 골고다의 언덕길을 그냥 힘겹게 얼굴에는 땀이 흘러가고 이마에서 흐르는 가시멸관에 찢겨가지고 흐르는 그 핏방울 땀방울이 번복되어서 그냥 말이 아닙니다. 그때에 베로니카가 자기의 흰 손수건을 꺼내서 예수님의 그 얼굴에 땀을 닦아드리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받으시고 자기 얼굴을 팍 전체를 싸서 땀을 닦고서는 그것을 베로니카에게 돌려줬어요. 보세요. 베로니카의 흰 손수건에 예수님의 얼굴이 그대로 찢겼죠. 이것들이 옷에 오랫동안 이제 보관되고 있었는데 이제 도중에 너무 오래 2000년이 지나가니까 마모가 되었겠죠. 그래서 이 베로니카는 성인으로서 거룩한 여성으로 그 12년 동안을 그냥 사회에서 고립되었던 이 지탄받는 여인은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훌륭한 성인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또 야이로의 딸, 그냥 체면불구하고 그냥 살아난 사람들의 이목에도 불구하고 엎드려 간구하다가 예수께서 모시고 와서 그 아이가 딸이 살아나니까 예수의 제자들도 놀라고 바리새인들도 놀라고 박수 쳐주고 그리고 세리요한도 더 이상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박수 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큰 역사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이렇게 예수의 말씀에는 서기관과 같지 않고 권세가 있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마칠 때 결론이 마지막에 마태복음 7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서기관과 같지 않고 권세가 있었다. 이 말씀이란 말이 다바르인데 다바르는 히브리어로 두 가지 뜻이 동시에 있습니다. 말씀, 워드, 사건, 이벤트. 그래서 다바르는 워드 이벤트라고 해야 이제 제대로 번역된 것이죠. 말씀에는 바로 사건이 언행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의 동양의 가르침에도 언행일치. 이것이 성실한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바르, 이 말씀에는 말씀과 사건, 빛이 있으라니 그 빛이 생겼고 궁창이 생겨라니 궁창이 생겼고 이렇게 예수의 말씀에는 꼭 사건이 나왔는데 이 한자로 보면은 이 성실할 성자 보면은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언에 이룰 성자가 있어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해서 이게 성실한 겁니다.
우리의 말도 성실해야 되고, 그래서 말 한마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 어떤 탈무드의 작가는 로마 사람이 가서 온켈로스라고 하는 학자는 유대인을 가서 연구하라 하니까 심취해가지고서는 창세기 탈무드를 아주 명작을 내겠는데, 이 온켈로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말씀, 말하는 권세를 인간에게 줬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에게도 말하는 수단을 줬기 때문에 인간이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성품할 수가 있어요. 말. 누구에든지 정중하고 예의 있고 한번 말한 것은 잘 지켜서 실천하고, 이게 본래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말씀의 위력입니다. 하이데가도 말씀은 바로 우리의 존재의 집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인품과 인격 전체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김초로라는 사람이 IMF 때에 사업이 전부 망가져가지고 숙대 앞에 꿀떡개비라는 호떡 장사를 했어요. 남다르게 큰 호떡을 그냥 크게 만들고 속에는 꿀을 넣고, 그래서 팔으니까 그냥 여대생들이 그냥 점심시간에는 쫙 줄을 짓고서는 꿀떡갈비를 사 먹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도 이렇게 화병도 나와서 꽃으로 장식하고, 다른 포장마차는 뭐 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벌어가지고 다음에 내가 뭘 할까? 이 배고픈 사람들에게, 내가 어렸을 때 엄마가 죽을 끓여주면 그냥 병들었다가도 그걸 먹고 죽 한 그릇 먹고 걷더니 일어났던 걸 생각하면서 죽 장사를 하자. 우리의 인간의 본이 되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대접한다는 심정을 가지고선 정성껏 서울대 병원 앞에다가 골목에 버려진 창고 같은 것을 수리해서 본죽 장사, 죽 장사를 했어요. 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정신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엄마가 끓여주는 그 죽 한 그릇 대접하는 심정을 끓여주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한 본죽 체인점이 되었죠. 예수님의 말에는 이렇게 능력이 있었고 권세가 있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렇게 말씀 되신 주님의 은총으로 핏값으로 구원받았다고 그러면 주를 따라가는 우리들도 말에 권세가 있어서 언행일치되는 삶을 통해서 부글거리는 혁명적인 힘을 가진 언어 생활을 함으로써 상대방을 존경하고 인격적인 언어를 쓰고, 그래서 새로워지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